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 때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또한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주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상 사는 동안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원치 아니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전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모든 국민들이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방역과 환자들의 치료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또한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협심하여 잘 이겨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또한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켜 교회로 인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져서 동족 간의 분쟁이나 이웃 나라와의 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치 경제적으로 또한 당파 간의 갈등으로 사분으로 흩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 참된 주의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움과 선함으로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을 먼저 돌보며 또한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 없이 생업에 매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와 장마로부터 벗어나 결실의 기대를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광의 식구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세상의 결실과 또 믿음의 결실함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안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저희들의 삶이 변하여져서 받은 은혜 주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삶이 풍족하여지고 더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들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조금 길어졌습니다.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약성경 110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부어 포도주를 그 소재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중앙 주인에게 대단히 그리고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와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그가 강도받는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살아가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가지고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책임을 완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게 살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걸어갈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르게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 가고 있지만 이 함께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들의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37절에 있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데 이 너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너도는 누구시냐 이거예요. 자, 먼저는 25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요?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성경 율법사라고 그랬는데 여기 율법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도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율법 교사라고 하는 지식이 굉장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뛰어난 그가 영생의 문제를 진짜 가지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가 의도하고자 하는 질문이 뭡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함을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영생 문제 잘 아나? 해고 예수. 왜? 내가 한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 영생 문제 아는지 한번 너 시험해보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우매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남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또 그 조롱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하하하 손뼉을 치며 마주하면서 유쾌하면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에게 악취를 풍겨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무익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철학적으로 이만큼 뛰어난데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인데 소위 신학을 이만큼 했다. 신학을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신학을 했습니다. 법학을 했습니다. 의학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를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러니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을 퍼뜨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후메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 없어요? TV에 꽉 메우고 있어요. 듣기가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예요,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으로 가서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면 4장 디모데전서예요. 4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헛한 말하고 똑같이 헛된 짓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망령땡이를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망령땡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헛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연마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사회가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악하고 더럽고 악한 정량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 율법주의자들, 율법 교사라고 하는 말,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넘어가 볼래? 하면서 영생 문제를 딱 듭니다. 확실한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간에는 지식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끝없이 대화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얘기해야죠. 밤새도록 얘기해 보세요. 그것처럼 지치는 거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그거 얼마나 지치는지 알아요. 뭐 녹다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쳐서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 해야지 하고 고린도에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잘못 온 거야. 왜? 여기는 너무 더러워. 사람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야. 물란하고. 근데 바울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협력자를 만나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 제일 바울이, 내가 보기에요, 바울이 제일 복음 전하러 가면서 흥분했던 지역은 저는 아덴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자기가 지식이 많잖아요. 자기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자격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은 쉽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래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뭐 경영이면 경영, 정치면 정치, 철학이면 철학. 보통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럼 너 율법 잘한다고 하는데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른 대답하잖아요.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막 금방 쳐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찾아봅시다. 우리가 신명기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에 가서 보면 6장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부터 봅시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평생 배운 게 뭐예요? 평생 배운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중에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문지방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통 같은 데 있어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집에 보화를 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거 부딪히면서 여기다 손목을 짚고 그 손목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해고 다니기도 했어요. 이걸 뭐라면 매주사라 그러는 거예요. 응? 네. 이 매주사는 나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응?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사가 아주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 생활 속에 몸에 배어있는 거다 이거예요. 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율법 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모두가 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 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집에 나갈 때마다 이걸 보는 거야. 이걸 만지고 가는 거예요. 뭘 만지고 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과 모든 것에 다 새기며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누가?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응?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응?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들이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 그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조금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한
답이 뭡니까? 예수께 28절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여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내 하나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했으니 와 내가 이런 삶을 얻었다 하면서 확신을 얻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대답하여 옳도다 하는 말씀 속에 뭐가 나타나 있죠?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의 태도 속에. 네? 보통 교만. 어깨가 무슨 뽕이 들어갔어요. 내가 옳도다 하면서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응?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감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얼마든지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 그까짓 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를 향하여서 진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신의 교만함,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가 실행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잘못을 깨닫고 교만을 뽐내는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행함력 없는 삶이었어요. 집안에서부터 계속 그들의 삶 속에 머릿속에 이것이 있지만은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가장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기주의죠? 우리만 사람이고 우리 외에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례를 보면은 남이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애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산하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가서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 또 애를 잘 이렇게 받아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요게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헬라 사람이나 그냥 보고만 관심을 두질 않아요. 해산한 거에다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너 애 낳다가 죽어라. 왜?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 외에는 모두 짐승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실 적에 유대인들만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적에 5대양 6대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속에서 서로 문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세대 차이를 느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세대 차이를 안 느낀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사상을 잘한다. 그래서 그것이 꽉 차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보니까요, 바보 새끼예요.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머리 숙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왜? 내가 배워야 될 거였어. 이 시대에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렇다고 하면요, 내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21세기에 벌써 뭐 5차원, 6차원의 세계를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요, 글도 없어가지고 그냥 언어로나만 대화 소통이 되는, 아직도 숲속에 어느 종족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런 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미개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 인류를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인들까지 하나의 그 한 가정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 그들 미개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해. 야, 이것이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인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존경을 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종족을 갈라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정을 갈게갈게 찢어놔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사멜 헌팅턴 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다. 인간 역사 무대에서 한때 가졌던 도덕적 울분이 사라져지고 있으며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질 수 있었던 도덕적인 정열이 결핍되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냉소주의 때문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냉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나 순수한 사랑도 완전한 사랑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을 완전한 사랑과 순수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전지에서 나온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혈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모두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만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여기에 혹시 혈안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나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데 너도라고 하면 그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이 해야 될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뭐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그냥 그를 보면서 얻어 터져가지고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거반 다 죽었어. 옆에서 보면 죽었어. 저 인간 죽었구나. 그러는데 뭐라 그래? 거기 누가 지나가요? 아까 율법 교사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 중에 최고의 실력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맛대기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이 지나간다 이거야.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모르는 것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고 여기다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 근데 요걸 행하지 않는 그들이야. 그들이 누구야? 레위인이야. 레위족.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한다고 하면 우리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알고 있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평생 이마에 새기고 살았으니 얼마나 잘 알아요. 여러분, 임철성 목사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응?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에이, 저거 가까이 했다가 내가 똥집이 다 뒤집어 쓰겠다. 응?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왜 본받아야 되겠느냐? 본받아야 할 때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보고 봐라 이거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보기에 어땠어요? 자기 원수예요. 저것들이 우리 무시했지. 왜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화 돼버렸어요. 거기 이방인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자식을 낳고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늘 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손짓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상대도 하지만 상대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대도 안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 좋아. 우리도 좋다 이거야. 너 같은 것들. 응? 무시를 너무 당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아이, 내가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만한 것은 없겠지만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얻어 터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상대를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도와줘야죠.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요. 그 당시 삶과 그 사람 생활의 삶 속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애를 낳는데 저거 애 낳다가 죽어버리다. 그리고 참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대잖아요. 왜? 자기들만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라 이거야.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보살펴주면 되겠냐 이게.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은 똑같이 원수같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말하자면 지주기 때문에 사장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아니야. 얻어 터져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고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야.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우고 하는 그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을 위해서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세상으로 뛰어들잖아요. 세상 사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그 다음에 보고 불쌍해지니까 한 행동이 뭡니까? 응? 야, 이 불쌍한 마음.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다. 자,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죠? 사랑의 마음. 신학적인 이념, 철학적인 삶, 그 다음에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아무리 신학적인 신념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생활의 삶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손치에 붓고 싸매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를 주막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요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불쌍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거 여기 가면 기름, 포도주 이거 다 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과 포도주는 뭡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기름은요 생활 속에서 늘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올리브 기름인지 아주까리 기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름은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예요? 그들 생활 속에서 음료예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가지고 있잖아. 내 것을 가지고 줬어. 이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 기름과 포도주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필요한 거 꼭 없어서 안 돼야 될 거,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의 삶,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언가 주되, 기름과 꼭 필요한 거 포도주를 주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삶을, 구원의 기쁨의 삶을 그에게 확실하게 줘야 된다. 한 번 주고 마느냐? 아니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에 하면서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 여행하는데 무슨 가쁘기 때문에 본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가진 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데 가지고 그 사람 나누어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35절 말씀 가서 봅시다.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래까지도 책임질 줄 알아. 현실에 대한 건 아니라 내일, 이게 내일 다시 언제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요거 얼마 미래에 대한 삶이에요. 이 사람 미래까지도 책임질 줄 아는 삶이었어요. 나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주님이 오늘 자기 얘기하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다 줬다. 그리고 미래도 너희를 위해서 다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있고 세상에서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다 얻어터지고 온 만신창이 되어서 죽을 입장이 되었을 적에 주님은 나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면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 너 생명의 기쁨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 기름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와서 그거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학 주인에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베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매기자라고 하는 것, 이 문지방이나 머릿속에 손목에 다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 어렵고 힘든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 그를 보고 가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서 행동하는, 내게 있는 것까지. 자, 이거 가지고 기름을 보고 닦아주고 쓰다마지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급차가 옵니다.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그에게 병원에 데려다주면서 그 치료비 없는 사람, 그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와서 내가 줄 테니까 끝까지 좀 보살펴 주세요. 주님은 나를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악감정을 가지고 흥분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고 상처가 없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무지무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어요?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대화하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서로 경계를 하고 전화를 하고, 야, 이번에 못 모이니 어떡하지? 그냥 전화로만 하세요. 줌으로 하세요. 뭐 이게 진정한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 상처가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만나면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해라고 하는 것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에이, 나 혼자 살아야지. 내 이기적인 삶으로 많이 변해버렸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사회가 너무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만이라도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기름과 포도주를 나눕시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응? 그런 삶. 이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삶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우리의 세상의 삶은 지금 병든 삶입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다른 사마리아 사람처럼 똑같이 대항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해요? 더더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한 게 이거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들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아는 것으로 돼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못이 박히게 그걸 들으면서 살았어. 그리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들으면서도 자기에 대한 삶만 가득합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 자들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철성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해봅시다. 철성아.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이름 대면서 철성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월요일날 받다가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염려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속에 실천한 사람의 마음에 늘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세 드신 백수연 장, 어느 날 좋은 옷을 겨울에 사 입었습니다. 덧바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는데 어떤 놈이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어. 그것을 벗어서 그를 감싸주세요. 그 삶의 실천이 지금도 계속되고 교인들을 대할 적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제 평생 스승으로 삼고 있죠. 물론 최고의 스승은 주님이지만 어느 목사님, 어느 교수보다도 훌륭한 삶을 실천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해요. 지금도 우리 손 권사님 들을지 모르겠지만 손 권사님 동생 손원진 집사님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두 네 분이 얼마나,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까요? 저는 가끔 새벽에 기도하면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의 그 삶이 잘 떠올라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악감정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바라봅시다. 나만 이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가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너도, 응? 우리도 나는 빼고 아니에요. 난 늘 하고 있다. 늘 하고 있는 게 이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나를 향하여 주님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름다운 이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사회를 대강교회 작은 무리들이 세상에서 조금씩 해나가 그것이 물과 같이 퍼져 아름다운 큰 영광된 역사를 일으켜요. 결국은 주님을 높이는 주의 영광된 축복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자꾸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바랍니다. 또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며 우리를 향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겨
사랑의 삶으로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